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열정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아직은 가본 적이 없고, 또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히에볼리나와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힘쓰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에서 특별히 1절 말씀에 힘썼다 하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힘썼는지를 살피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힘쓰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에 힘썼냐면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펼쳐보시고 자막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1장 9절도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 옆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썼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하는 일이었다? 기도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건 단연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쉼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나 교회 사랑하는 사람, 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는 못해도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제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 사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또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무엇에 힘쓰므로 할 수 있다? 기도에 힘쓰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논밭에서도 할 수 있고 등산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도 할 수 있어요. 소리내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읊조리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장 3절을 읽고 1장 9절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생각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또 생각하며 감사 기도했어요. 또 빌립보서 같은 데를 읽어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대단히 기뻐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감사 기도했어요. 이것이 성숙한 바울 사도의 신앙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말씀의 자양분을 먹고 쑥쑥 자라간다는 소식을 감옥에 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계속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감사 수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한다. 어느 때 감사하세요? 남편이 돈 양신 잘 벌어오면 할렐루야 감사. 월급 봉투가 줄어들면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요? 짜증. 아이들이 점수 잘 맞아오면 할렐루야 감사. 한 등수 떨어지면 지옥으로라도 보낼 것처럼 눈을 크게 뜨는 우리의 감사가 거의 누구 중심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좀 죄송하지만 급수가 있어요. 어느 급수냐면 유치원 급수예요. 어느 급수라고요? 유치원.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 감사한다. 어떤 급수? 유치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도 되시고 중학생도 되시고 고등학생도 되시고 어른스러운 감사가 있기 바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어른스러운 감사, 성숙한 감사하지요. 그 뭐죠? 내가 아닌 내 주변에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뚜벅뚜벅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감사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하고 싶은 감사, 그게 뭐겠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감사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먹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고 하고 싶은 기도고 또 하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힘썼던 것이 무엇이었다? 기도. 어떤 기도했다? 감사 기도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여기는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9절부터 12절을 함께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힘쓰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먼저는 감사 기도고 이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 사도는 더 힘써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을 읽었는데 바울 사도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떠하지 않았다,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뭘 구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무엇으로만 가득 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지혜와 총명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은 단연코 무엇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그가 살 거예요. 교회 학교가 지금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아이들의 지혜와 총명 속에 가득 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총명과 지혜 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게 뭐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주가는 얼마만큼 오르고 내렸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과 지혜와 총명 속에 가득 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은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급수가 어디라고요? 유치원 급수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런 걸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과 믿음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둬놓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또 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새끼들만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이 유치원일 수 있어요. 벗어나셔야 돼요.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장년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무겁게 질문해야 돼요. 한번 가슴에 우리 오른손을 한번 싹 얹어볼까요? 가슴에. 그리고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자, 이렇게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대답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 시끄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꼭꼭 갇혀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새벽이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점심때가 되면 홀로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퇴근하며 돌아가면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소를 탓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도 탓하지 마십시오. 탓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내 연약한 믿음을 탓하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탓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겠다고 지켜둔 놀라운 도구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의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옷을 입고 멋진 백을 들고 교회를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는 기도의 야성.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이 기도의 야성 주시옵소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야성,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야성, 합심해서 손잡고 뜨겁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의 야성,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교회 학교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기도가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잠깐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기도,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나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딱
꿇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때로는 1시간도 2시간도 내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내가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기도하지 않는 나,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때 하늘 문이 열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정복할 수 있고, 내 자아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라고도 격려하지만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할 줄 알아요. 오늘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기도한다고 고백해요. 감사의 기도를 한다, 너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4장 3절에 가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 부탁도 할 줄 알아요. 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니까 기도하라고도 말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목포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기도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웃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힘썼던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힘썼어요. 기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지역을 방문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대상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내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일이 있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 힘쓰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저 골로새 지역과 그 옆 동네인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었지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뭘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한 권 27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도합 66권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우리는 한 권의 성경으로 들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27권 중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일까요? 13권. 플러스 히브리서를 하면 14권까지 될 수 있어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4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14권의 모든 성경은 다 편지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놀랍죠? 그러면 이 편지는 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14권 성경,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우리 해봐야 돼. 마스크를 썼으니까 엄청 여러분 유리해요. 모른다고 다 이렇게 모른다고 티 안 내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제일 먼저 로마서예요. 로마서 나오네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
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뭐가 있어요? 디도서, 또 빌레몬서, 또 뭐가 있지요? 뭐 하나 빠졌나요? 그리고 하나 포함하면 이제 히브리서. 제가 13권을 말했다고 제가 믿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몇 권이에요? 14권이란 말. 근데 이거 다 어떤 형식을 취했다고요? 편지 형식을 취한 성경이란 말. 여기서 감옥에서 쓴 성경이 있어요. 감옥에서. 다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감옥에서 쓴 성경이 몇 권일까요? 4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어디서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골로새서는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썼대. 어디서 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구명해 달라고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그가 편지를 쓴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가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라 그러면 성도들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 뭘까요?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탁 나오려고 그래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이런단 말. 왜? 시국이 어떤 시국이니까?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날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가고 싶은데 가요. 먹고 싶은 식당에 가서 먹어요. 그런데 유독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정말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바울 사도라면 어땠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그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지금 시대를 산다면 PC를 켜놓고 이메일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기록하는 그 이메일을 쓰고 있지 않을까? 카톡을 펼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문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대목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회개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도구가 많이 있어요. 편지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고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어요. 못 먹자는, 어디서 만나자는, 어디가 좋다는 이런 문자, 이런 카톡만 보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편지를 쓰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짓눌림이 있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에 빚을 졌다고 하는 부담감이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사람에게는 내가 다 빚을 졌다. 빚을 졌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갚아보겠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바울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그 결과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했고, 지금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 14권의 이 서신을 통해서
수 없는 영혼들이 지금도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그 정상적 심리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정상적 심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김종환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제 심리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떠하겠다? 어서 속히 갚겠다, 이거겠죠. 그 비정상적 심리는 뭐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떼어 먹어볼고, 이 연구를 하겠죠.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정상적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갚든지 말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빚진 자로서 정상적 심리가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의 빚을 갚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복음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 주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심정 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읽어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얘기.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건 거절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집 지어라, 좋은 자동차 사라, 넓은 땅 사라, 이 사명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모든 족속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만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잃은 성도는 죽은 물고기 같아요. 사명을 잃은 교회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방황하는 배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복음 증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사명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심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만 회복하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한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5절에 나오는 교묘히 속이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 복음 증거의 사명만 회복한다면 환경도 형편도 탓하지 않고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있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 복음만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한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 바울 사도 열정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냈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정을 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그 얼굴 서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쓰고 힘쓰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문 감옥에 있지만 내가 편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편지를 써서 돌려가면서 읽도록, 이 교회에서 읽었으면 저 교회에 가서 읽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교회들을 다 붙들어 줬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야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